반갑습니다. 오늘이 2025년 9월 7일이죠. 날이 금방금방 갑니다. 9월 7일. 예. 7일 맞아.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세계는, 그동안 한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로 세계 질서가 유지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지전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세계대전으로 확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20세기에 걸쳐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었지 않습니까? 전쟁처럼 비참하고 초마운 것이 없어요. 사람이 아닌 거죠. 비참하게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세계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유지됐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해왔는데,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트럼프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이전에부터 진행되어 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미국의 우방과 또 미국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의 우방들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군보다 우리를 함께했던 우방 세력이 더 나쁘다, 더 도둑질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미국이 고립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미국을 건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세계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세계 패권 국가로서 80년을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 질서가 무너졌고 유엔이랄지 WTO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스럽게 유지해 왔잖아요. 근데 이 WTO에는 세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원회가 있는데, 미국이 그 위원회에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지도 않고 동의도 안 해줘 버리면 말미암아 위원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계의 그 어떤 그 분쟁이나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러한 기구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쓰잘데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중국이 급부상을 하면서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양대 세력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미국의 학자가 분석을 해봤답니다. 이렇게 패권 국가가 다른 패권 국가가 일어날 때에 있었던 세계 역사 속에서 16번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12번 전쟁으로 귀결됐다라고 내다보면서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움직임들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차피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이 있잖아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음녀인 종교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해서 멸망하고, 또 바벨론인 세계를 움직이는 정사와 권세들의 그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영원한 세계로 가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또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9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지금 29장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다의 분열 왕국 유다의 11대 왕 요담과 12대 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고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 왕이 선했다고 하는 것은 뭘로 봐서 할 수 있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면 선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요담 왕과 같은 선한 행위를 본받고 또 아하스 왕과 같은 악한 행위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하스의 악은 무엇이냐?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열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방법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 절기를 섬기고 이런 일을 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서 그 아들을 불에다가 불살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했다. 이것이 아하스 왕의 악한 행위에 속한 거죠. 이러한 아하스 왕의 행위가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바르게 사는 믿음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아하스는 여러 나라의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거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결국 아수르도 돕지 아니하고 또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더욱 범죄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며 도움을 구했으나 오히려 그 신이 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좀 헷갈리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를. 예. 그래서 이 아하스는 이 악한 행위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의 기굴들을 모아 회파하고 여호와의 전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한 것이다.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종교 집단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들로 꽉 채워서 그것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다른 집단,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마라, 가나안 풍속을 쫓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 풍속을 쫓은 것이 지금으로 말한다면 부패한 종교 집단의 그 종교 집단이 운영이 잘 되니까 그걸 들여다가 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것을 회파하고 마귀 것을 쓰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결국 아스 왕은 패망하고 그 시체를 묘실에 드리지 아니하고, 여로함의 묘실에 드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패망은 물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에 참여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2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시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스가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구절,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 보시기에 정직했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사람 보시기에 정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 내가 선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고 지혜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한다. 지금 여호와의 전은 어딘가요? 우리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을 보수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을 없애고 우리 몸을 보수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돼서 성령의 역사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성전을 보수한단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1장 연설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첫째는 너희 몸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곳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몸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더러운 요소들이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잖아요. 그것을 없애라,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유다의 나라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인데, 우리는 우리 몸과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을 없앤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방적 요소,
하나의 풍속, 애굽의 풍속들을 들여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얼굴을 들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는 것이 이것이죠. 또 낭신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불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번제를 드려도 그렇게 드리면 안 받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언제 목도했나요? 아하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내용을 목도했다. 물론 여러 열왕을 통해서도 목도를 한 사실이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그런 잘못들을 들춰내며 뭐가 잘못이라는 걸 알려주고,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자, 이제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을 지금 깨끗하게 하고, 또 성소도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해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죠. 언약은 뭡니까? 상호간에 세우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도 상호 합의하에, 서로 약조하에 언약을 세웠던 거라는 것을 언약식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바로 그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나에게, 이 왕에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나태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없이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열정을 다해라. 게으르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아까 자기 몸들을 깨끗게 하고 전을 깨끗게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사 여호와 앞에서 서서 수종도로 섬기며 분향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죠.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라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자손의 지파 중에 무슨 자손 이런 자손들이 이제 종합하면 레위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들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호응했는지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그 말은 쫓아낸다 말이고, 쫓아 그러면 따른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맨 먼저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누가 앞장섰나요? 레위 사람들이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니까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 가나안 풍속을 쫓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방법,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모든 제도와 방법들, 이것이 더러운 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타락한 종교 집단의 것을 들여다가 써먹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이 제사장들이 끌어냈어요. 더러운 것을.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이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면 광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23절에 있다고 봐라라고 거기다가 관주로 제시해놨잖아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광야입니다. 우리가 염소 2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는 잡아서 제사 지내고 하나는 거기다가 죄를 둘러 씹어가지고 멀리 광야로 보낸 것 봤죠?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로 가서 가져갔더라라는 것은 멀리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한 잘못된 더러운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저 멀리 보내불고 정말로 정직한 그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기서 왕이 명한 대로 따라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멀리 보냈다는 의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며칠 동안 했나요? 16일 동안에 성결케 하기,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기를 시작해서 16일 동안에 성결케 하기를 마쳤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16일 동안에 성결케 할 수 있겠나요? 해야죠. 그래서 차근차근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저 멀리 보내버려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지금 누가 그랬나요? 지금 레위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기구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하스 왕이 버린 모든 기구가 어디가 기록되어 있나요? 거기 28장 24절에라고 딱 관주가 되어 있죠. 24절 한 장 넘기면 앞쪽에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이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회파했다. 이 회파한 것을 모든 기구를 다시 깨끗하게 했다. 번제단과 온 전과 모든 기구와 떡과 진설하는 상, 이런 것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제사 지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전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제사 지내야죠. 예. 20절로부터는 이제 속죄제를 드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결케 하는 사람이 있고 제사 드릴 사람이 있고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요. 여기서 바로 이 속죄제물로 제사를 제사장들이 잡아서 그 피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맞게 드렸죠. (25절입니다) 왕이 네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한 대로 재금과 비포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제사 지낼 때에 왕이 명하여 찬양을 하게 된 내용을 25절로부터 2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파별 자손 중에는 각각의 그앗 자손의 역할이 따로 있고, 뭐 또 오므리 자손의 역할이 따로 있고, 게르시 자손 역할이 따로 있고, 아사브 자손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하는 부분은 아삽의 자손들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봐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찬양하는 사람들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대로 찬양도 해야 됩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이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제사장의 나팔 역할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또 다른 거죠.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세, 번제를 드리기는 시작하는과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한쪽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나팔을 불고 비파와 뭐 수금과 재금으로 연주하는 이런 찬양을 함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제사 종류에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죄를 없애하는 제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제사를 드리나요? 화목제 또는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제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뭔 제사 드려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친 이후에도 찬송과 감사하는 내용으로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며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걸 바로 감사제, 화목제 제사인 거죠. 감사제를 드리는 제사인 거죠.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 수요는 숫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천이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그 제사들이 있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고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고 양이 3000이다. 이렇게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많은 감사제를 드리는 애물을 번제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도 많아가지고 제사장이 부족해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지 못하는 거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보다 레위 사람이 성심은 뭐예요? 성결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적극적인 마음, 앞장서는 마음, 노래가는 마음, 이게 성심인 거죠. 제사장보다 오히려 레위 사람이 앞장서서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제 예배를 드리는데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앞장서서 많이 도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은 떠밀려서 하는 정도인 것이죠. 얼마나 성대하고 이 감사제가 넘쳤느냐, 감사함이 넘쳤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방법을 다 저 멀리 더러운 곳을 없애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르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그 일을 맡은 자들이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35절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전제는 뭐나요?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전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온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소나 양을 살 돈이 없어. 그럼 곡식을 가지고 가서 드린 거죠.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빚내 가지고 헌금 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춰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지금 앞에 아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각종 기구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없애버리고 했고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이런 일들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면 어떤 장시간을 거쳐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되지 않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는 이 감사제, 또 그 전에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도 능히 드릴 수 있고, 그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9장에서 앞에 아수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사람들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히스기야가 명해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깨끗하게 한 것을 마친 이후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찬양을 하고, 그 속죄제가 마쳐서도 찬양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감사제를 드리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순서와 절차와 내용에 합당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인지를 분별해서 교회에 이것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두렵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안식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17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찬송을